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정말 보살핌을 받고 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힘든 시대에 영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가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시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또 억지로 누군가를 강제로 또 사랑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해도 사랑하게 만들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수많은 연인들의 사랑을 주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사랑은 자기 마음과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 성도는요,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사 의문문은 가상으로 질문을 하고 또 가상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당시에 수사 의문문은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질문과 네 가지의 답변의 방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의문의 보를 가지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누가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수사 의문문 형태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답변을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지구상의 최고의 설교자라도 아마 하나님의 이 구원에 베푸신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싶어도,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싶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참 안타까운 소식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노선벌랜드에 살고 있는 세라 씨는요, 남편과 세 자녀를 두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2016년에요, 딸 아리엘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아리엘의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장에 염증과 상처가 생기는 신결핵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세라와 남편은 고민도 없이 신장 기증을 위해서 검사를 받았고 엄마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기쁘게 신장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노아 역시 아리엘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결국 같은 병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신장을 주기로 했는데 아들 역시 엄마의 신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자녀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죽어서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들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면 그 아들은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여기 송사란 말은 고소입니다. 고소.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답변을 하는데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욥기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요수아가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그 옆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의 근거가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해서 고소의 근거가 되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사탄이 고소할 근거가 되는 더러운 옷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갓난아이는 옷이 더럽고 추해도 스스로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옷이 지저분해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은 더러운 행실, 죄성, 죄값,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고소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는가? 수많은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런 힘든 걸도 몰랐을 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역할을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인 몸을 아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도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좌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왜 정죄감을 가지느냐.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겪게 되죠.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대표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통이 와도 결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극심한 재난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타작기를 연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에 곡식을 타작할 때 이 타작기에 넣고 막 돌리는 거거든요. 신자들을 막 호되게 타작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호되게 다루는 거. 그게 지금 환난인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고입니다. 공고는요, 헬라어로 좁은 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방,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네 번째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다섯 번째 적신은 헐벗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죽음의 위험과 일곱 번째 칼의 위험. 이 7가지 고난은요, 사람을 절망케 할 만큼 가공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태를 36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종일토록 죽음 앞에서 압박과 고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은요,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간간히 겨우 이기는 걸 이야기 아니냐.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의지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 당시에 있었던 문헌에 나와 있는 실화입니다. 한 무리의 성도가 붙잡혀서 하루에 한 명씩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자기 차례인 성도가요, 너무 염려가 되어서 촛불에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손가락을 촛불이 되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는 급히 손가락을 꺼내어서 손가락도 이렇게 뜨거운데 자신이 내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을 수 있을까 밤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촛불도 견디지 못한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을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의지로 촛불에 내 의지로 촛불로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견뎌보겠다 하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요, 힘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권세가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사망과 생명 안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능력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 어떠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는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힘든 일이 찾아와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힘과 동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